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볼게요. 잠언 10장 7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 반영되는 것이 그 사람의 언어 생활, 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 7절 이하로 해서 그 다음 단락의 부분도 그렇고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는 것이 이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 복을 부어주시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말을 이제 그런 말은 짓거린다. 말을 짓거리기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입힌다고 11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인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하는 것, 이것도 그 말에 속하겠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가족 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 편한 관계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 가르침을 받고 훈계와 징계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말을 듣지 않고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나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결국 재난을 입게 될 것이라고 8절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사랑은 남의 허물을 가리고 용서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선하게 좋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이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서 나오냐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눈짓을 통해서 악을 도모하거나 누구를 조롱하거나 누구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할 때 눈빛을 보면 눈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입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맡김.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어리석은 자는 계명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입이 미련한 자를 쌍으로 두고 있는 거죠. 마음이 지혜로운 것과 입이 미련한 것.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입에서 쓸데없는 말들로 미련한 모습으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으로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을 삼고 의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자는 입이 미련해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화를 자초한다.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10절에 눈짓하는 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그 사람의 어떤 눈빛, 눈짓, 그리고 입이 미련하면 눈과 입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입이 미련한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의인의 입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라 그랬죠. 생명이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돼요. 그런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어요. 독을 머금고. 그래서 독배라 그랬죠. 입 안에 독을 가득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독이 이렇게 던져져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독을 머금고 있으니까 독을 머금고 있으면 가장 1차적으로 해는 자기가 해를 입겠죠. 독을 머금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독이 상대에게도 또 말할 때마다 튈 거 아니에요. 상처를 줄 거 아니에요. 피를 흘리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말본세라 그러죠. 말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 말의 품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원망불평이 끝이 없어요. 그게 입에서 나오는 말일 수 있는데 뭐 어떨 때는 마음은 안 그런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습관적으로 그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네. 혹시 그 히터가 있으면 꺼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말의 품격이라 그러죠. 품이 있는 말, 품격. 근데 그게 원망이나 불평 아니면은 또 어떤 겁니까? 부정적인 말들, 이런 말들이 아니면 또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은요 아주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썩게 만들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는 거짓말을 쉽게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요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딱 하는 순간 사단의 종이 돼요. 거짓말을 하는 순간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너무나 심각한 부분이죠. 거짓말하는 거. 이게 다 입에 말에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온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결국에는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모든 것이 생각도 감정도 또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것도 이게 다 어디로 나와? 입으로 다 나옵니다. 입으로. 그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입에. 습관적으로 그냥 마음과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말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생각과 감정과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입으로.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계속 뭐야?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 불평해. 사단이 그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사단에게 이끌려서 거짓말을 하는지 원망 불평하는지 아니면 또 감사 없는 이런 말들을 하는지 스스로는 이미 몸에 배어서 인격화돼 버렸어. 인격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런 경우는 되게 심각하죠.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스스로 속는 거니까. 그 배후에 악한 마귀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입에서는 계속 생명이 샘솟듯이 막 이렇게 와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희망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이런 데 비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드러나고, 근데 악인들의 입은요 독을 머금는 말들만 나와요. 의인들이 갖는 그런 생명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 독은 죽이는 거잖아요. 무력하게 하고 죽이고 삶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부정적인 거, 거짓과 속임수와 음란한 말, 음담패설들,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와 저주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세계와 이 세계는 생명의 샘과 독배라 그러죠. 독을 머금고 있는 이 두 세계는 결코 만날 수가 없어 실제로. 그래서 한 입에서 어떻게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또 저주도 나오겠냐 그렇게 하시잖아요. 한 입에서 한 샘에서 생수도 나오면서 거기에서 또 오물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냐 말이에요. 한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것과 찬양이 나오는 것과 그 입에서 저주와 악독과 이런 것 거짓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나온다면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부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신앙의 성숙으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예를 들면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지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런 구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강해요. 자기 생각,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덕이 되게 하고 올바른 길로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또 자기가 자기에게도 독백하듯이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살리는 말인가? 자기에게 힘을 불어넣는 말인가? 생명을 주는 말인가? 아니면은 이런 말을 하면 나를 더 열등하게 하고 좌절되게 하고 낮은 자존감을 만들고 이런 부분으로 서게 만드는가?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이런 말씀이 있죠. 화가 나도 그 화를 입으로 분을 표현하면 안 돼요. 사람이 화가 날 수 있어요. 분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분이 일어나는 거 그것도 안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분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이건 차원이 달라져요. 그 전에 갖고 있을 때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에 안 좋은 거 있고 그러면 다 털어내고 도리어 술 한잔 먹고 다투기도 하고 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풀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됐죠. 참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참는데 잘 참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고 또 뭐예요? 화를 잘 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화를 내는데 화를 폭력적으로 파괴적으로 화를 내면 다 죽어요. 자기도 죽고 상대도 죽고. 그런데 화를 잘 내면 감정적인 부분을 잘 컨트롤하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화를 내고 그러면은요 쉽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없어요. 화를 잘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화를 잘 내야 돼요. 불의한 거, 악한 거, 잘못된 걸 보면 화를 적절하게 잘 내야 돼요. 근데 그 화를 폭력적으로나 파괴적으로 내고 나면 모두가 다 다치고 힘이 들고 안 좋죠. 그런데 화를 잘 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많이 내셨어요. 보면 곳곳에서. 때로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상 펴놓고 장사치 하는 그들의 상을 막 엎으시면서 채찍으로 쫓아내시기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화내셨죠. 이 사단아 이러면서 화를 내시기도 하셨어요.
만약에 권위를 갖고 있거나 어떤 위치에 있으면 화를 잘 내야 돼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해야 되고, 요즘 이 시대는 권위를 갖고 어떤 것을 책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잘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훈계를 안 받아들이는 거, 우리 지금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훈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갈수록 더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짐승처럼 변해. 예,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공경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예, 좀 품격이 있는 그런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랍비들하고 토론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어떤 겁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보는데 참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나 애들을 보면 정말 사랑스러운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사랑스럽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때로는 훈계를 해야 되고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고, 보기에 사랑스러운 사람, 그냥 아유 예뻐서 사랑스럽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표정이나 마음을 쓰는 거나 이런 게 예쁜 거예요. 그러면은 참 보기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기특해요. 자랑스럽고.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보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홍조 띈 얼굴로 형들 사이에 뒤늦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말씀하실 때 그는 부모도 아버지가 볼 때도 그렇고 누구도 이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막내에 별 볼품 없는 모습이었는데 아주 어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생각해야 돼요. 생명의 샘과 같은 말인지,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나도 해를 입히고 누군가에게 해를 주는, 그러니까 독과 같은 말을 하는지. 그 말로 많은 부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숙하냐, 말의 실수가 없는 것이 성숙함. 말의 실수가 없는 것이. 말의 실수가 많다. 그러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말의 실수가 적어야 되고, 말에 귀품이 있어야 되고, 말에 품격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13절 이하에 볼까요? 13절, 14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여러분, 명철한, 분별력이 있는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그 입술에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에는 지혜가 담겨 있어.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참 지혜롭게 딱 다가와요, 마음이. 근데 지혜가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고 지혜 없는 자는 채찍으로 등을 맞을 거라는 거예요.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툭툭 말을 뱉으면 안 돼요. 말이란 것은 여러 번 생각하고 한마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을 적게 해.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참 버릴 것이 없다, 그 사람 말이.
한마디를 하는데 그 한마디 말이 참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어. 그런데 많은 말을 하는데 건질 게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본받을 게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말로는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의 입은요, 멸망을 불러와요. 멸망을 불러와요. 17절에 보니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하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 그럼 중상을 뭘로 해요? 입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입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거예요? 거짓 입술을 가지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100% 거짓말은 아닌데 어떤 작은 근거를 하나 가지고 그걸 부풀려서 그 사람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미움의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다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렇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제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혀입니다. 혀. 그 사람의 혀의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거짓 증인을 서서 자신에게 어떤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이 감옥을 살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제어해서 말을 적게 하면 지혜로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말을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을 할 때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말을 하는지, 말을 내뱉는지, 아니면은 일단 말을 내뱉어놓고 시작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계속 코치를 해줘야 돼요. 말을 부정적인 말, 거짓말, 함부로 말하는 말, 무책임한 말, 자기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핑계를 자꾸 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누가 그래도 그랬을 거라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지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얘기하고 그러면 다른 애 얘기를 꺼내요. 지금 자기 잘못한 거 얘기하는데 누군가 걔도 그랬다는 거예요. 걔는 더 했다는 거예요. 그 뭐야? 마음이 안 좋은 거지, 마음이 삐뚤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잡아 줘야 돼요. 네 마음이 삐뚤다. 네 마음이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그게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말이 아니다. 그걸 고쳐라. 한번 경고하고 얘기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로 매를 들어야 돼. 왜? 그거를 가지를 치듯이 쫙쫙 쳐줘야 돼요. 어른이 됐는데도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가 어렸을 때 이걸 안 해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듬어지지 않은 거죠. 입에 재갈을 물려서 이거를 훈련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입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말하는 걸 조심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은 책망도 하고 매도 들어서 말이 품격이 있도록 마음이 착하고 선해서 좋은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바로 매를 들어서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어른이 돼서도 그래요. 어른이 돼서 나중에 결혼해서 똑같이 그럴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 똑같이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뭔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어요?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정말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제하는 거죠. 그 입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막 얘기하고 싶은데. 예?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요,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어. 그리고 어떤 경우는 누가 얘기하는데 계속 말하는 걸 끊고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귀가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2개를 주신 건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고. 귀는 2개, 입은 하나 주셨다고 하잖아요. 듣고 그리고 적게 말하고, 많이 듣고 적게 말하고.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서로 얘기할 때 서로 입장이나 상황 이런 걸 듣고 그리고 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말만 해. 자기 말만 계속해요. 자기 입장의 말만 계속해요. 참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되고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입술을 제어하는 그런 자는 입술을 제어해서 말을 적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 그 사람의 성숙함은 그 사람의 말의 품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 품격 있는 말, 지금 이 시대에 흐르는 유행하는 말, 이런 말들은 되도록이면 좀 천박한 말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게 뭐 딱한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품격이 없어요. 품위가 없어요. 그런 부모들이 그런 말을 쓰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쓰겠죠. 한때 지나가는 말.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사회에서는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애들한테도 늘 그런 부분들 말 조심을 시킵니다. 말, 남자든 여자든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그 사람의 성숙도가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가치가 적거나 없다는 얘기죠. 의인의 혀는 정말 순수한 은과 같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그렇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줘요. 의인의 입술은.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에서는 선한 것, 좋은 것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른들도 그렇고 이걸 분별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상스러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실수도 많거든요. 죄도 많이 짓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관계 안에서도. 그리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 말을 저 사람한테 옮기고 저 사람 말을 또 이 사람한테 옮기고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정말 많이 봐요. 교회 안에서. 말을 하는데 정말 그 말은 전하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의도로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말을 전해.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다투고 평안이 깨져. 화평이 깨져요.
말을 옮기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은 정말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말이든 옮기는데 어떤 경우는 사실 그대로 옮기지도 않아요. 거기다 자기 생각도 접붙이고 또 해석해서 얘기한 걸 그대로 자기 해석을 집어넣어서 또 그 사람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중에 돌고 돌다 보면 정말 이상한 말이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사회에서는.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교회 성도들끼리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의인의 그 입술은 다른 사람을 잘 교육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교육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악한 자들의 입술의 말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패거리를 나누어 싸우면서 말로 싸우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편을 나누어서 막 다투어요. 정치인들이 그렇죠 보면. 정치인들 중에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누군가를 욕하고 저주하고 비아냥거리고 또 없는 얘기 아니면은 확실하게 증명되지도 않은 말들을 그냥 막 하잖아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정말 무책임.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치인을 뽑으면 안 돼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말이 가벼운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사고예요.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입에 말로 다 나와요.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세요. 아합 왕이 세워지면서 얼마나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 책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선지자들을 잡아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들을 모아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옛날에 공산당이 교회에 불지르고 목사들을 죽이고 순교시키고 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짓을 했거든. 이세벨 같은 여자의 생각은 의로운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것을 빼앗고, 그거 다 뭘로 한 겁니까? 말로 한 거죠. 말로. 거짓말하게 매수를 하고 그리고 뭐야? 그 사람 죽이고 그 땅을 빼앗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말로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이제 왔어요. 아주 좀 많이 어려웠던 친구인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참 힘들다는 거예요. 뭐 어머니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가 봐요. 근데 이제 얘기 안 하고 계속 있었어. 그런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몇 가지를. 일단 네 마음을 글로 적어봐라. 어떤 게 어려운지 정리를 해보라고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지를 일러줬어요. 절대로 어머니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례하게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얘기할 때 정중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든데 이런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요청을 해야 된다. 판단하거나 아니면 주장을 하거나
내 요구를 강하게 어필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그때 어떤 뭐 일이 있거나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머니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러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알겠다 하고, 그러고 나서는 한두 주 지났는데 그 애가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일러준 대로 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불만은 생기고 마음은 힘이 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머니한테 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 준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들었대요.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자칫 잘못 들으면 되게 어머니한테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중한 표현으로 판단이나 정죄를 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간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는 어머니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어려운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너무나 공손하고 정중하게, 그리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어머니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이러이러했는데 어머니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듣는 권위자가 듣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미안하다. 권위자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는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혜로운 표현이에요. 지혜로운 표현. 이 지혜를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말 한마디로 관계가 더 깨지죠. 더 유익함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가 하면, 아니면 말 한마디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정말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하고 또 겸손하게 우리가 말을 하고, 많은 말보다도 한마디를 해도 정말 깊이 생각해서 말을 하는, 말을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인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그 사람을 인정해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과 관련돼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생명의 샘과 같은지, 아니면은 독을 머금고 있는 독배와 같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7절부터 21절의 쭉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건 뭐예요? 말에 대한 얘기. 지금 계속 중간중간마다 2절, 3절, 4절씩 계속 얘기하죠. 이 말은 뭐예요? 어떤 걸 행할 때마다 말 조심을 해라. 이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야 이게 기품이 있는 그런 말을, 품격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혜롭지 못한 말, 어리석은 말,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지혜롭게, 그리고 생명의 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도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 또 괴팍한 자들,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을 모두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을 말로 아름답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꼭 3번 생각하고
말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냥 들어오는 대로, 내키는 대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성숙하게 말하는 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늘 그 말에 기품이 느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 한마디가 주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말, 힘 있는 말, 정말 위로의 말, 그런 말들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의 말, 위로의 말, 힘이 되는 말들로 자존감을 높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을 머금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한마디를 하는 것으로 깊이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또 이 잠언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가, 의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 또 개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크게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말에 있어 경솔하지 아니하고 겸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며 그 말에 품격이 있어, 품위가 있었어. 들으면 들을수록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낭망한 자들 이렇게 세우고 지친 자들 이렇게 세우는 그런 마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